10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입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크레테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이때 편지를 보낼 때가 AD 한 63년에서 65년 그 사이에 어떤 때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때가 이제 디모데 전서를 보낼 때랑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갇혀 있다가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로마 황제에게 받겠다. 그래서 상소에서 로마로 이제 압송돼요. 가는 길 도중에 폭풍을 만나죠. 폭풍을 만나면서 요 크레테 섬을 지나가요. 그래서 크레테 섬에 이제 바울의 그 노정 중에 한번 이렇게 등장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크레테 섬은 또 언제 성경에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어딘가에 모여 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사건. 그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자들이 각각 다른 방언을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순례객들이 자기 나라의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죠. 요때 왔던 사람들 중에 바로 요 크레테 섬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그 역사를 이들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크레테 섬에 있는 사람들도 그때 아마 이제 복음을 가지고 가서 교회가 거기서 생기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크레테 섬이 갑돌이라는 섬 이름으로 나와요. 그리고 또 그렛 사람이라고 이렇게 또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로 또 이 크레테 사람 섬이 등장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지중해 한가운데 떠 있는 이 크레타 섬은 아주 이 유럽과 그리고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바닷길 한가운데 있어요.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이 모이는 바로 그런 곳이고 다양한 종교가 섞여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바울이 이제 옛날 크레테 섬 출신의 옛 사람의 그 시를 인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아주 거짓말에 능하고 아주 악독한 사람이고 아주 행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그때 그 시인이 600여 년 전에 시인이 그렇게 크레테 사람들을 표현해놓은 그 시가 시간이 계속 흘러도 그게 크레테 사람들을 말하는 하나의 어떤 표현 같은 것으로 등장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크레테 사람들은 거짓말에 능하고 아주 그냥 악독하고 행실이 나쁜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다고요? 그들이 입으로는 예수를 고백하는데 삶으로는 전혀 고백하지 않는. 그러니까 입술만 그리스도인이고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디모데전서의 표현에 의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상실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짝퉁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있는 그 크레테 섬, 그 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디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변하지 않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놓고도 예배당에 와서는 찬송하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은 그 이유가 오늘 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딱 이것이다 이렇게 등장하지 않지만 디도에게 지금 그 교인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아마 이제 가서 그들 가운데서 교회가 이렇게 이제 생겨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크레테 섬하고 예루살렘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디모데가 요 크레테 섬에 잠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상소하는 바람에 이제 가이사랴 감옥에서 로마 감옥으로 옮겨집니다. 거기서 2년 동안 자기를 고소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재판을 참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2년 동안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 있게 되죠. 요때 디모데가 요 크레테 섬에 있다가 바울에게로 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나이가 그때만 해도 좀 젊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으로 충분히 가르치지 못한 거죠. 이 디모데 전서에서 에베소 교회는 지도자가 없어서 너도 나도 지도자인 행세를 하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이 거꾸로 요 크레테 섬에 있는 크레테 교회는 지도자가 없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크레테 교회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크레테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지금 몇 부류의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2절에 보니까 늙은 남자에게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렇게 나이 든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니까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역시 나이든 여자 성도들 남자 성도들도 그렇고 여자 성도들도 그렇고 뭔가 행실이 전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의 행실이나 예배당 밖에서의 행실이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젊은 여자들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분히 양육되고 훈련되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놓고도 전혀 교회 안과 밖에서의 생활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한 그런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니까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도리어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의 행실이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 어느 한 계층의 모습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이든 사람이든지 나이든 남자든지 나이든 여자든지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심지어 종으로 교회를 나온 사람들조차도 전혀 변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하지 않은 그런 신앙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비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크레테 교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땅에 떨어지고 야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네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10절에도 보니까 중간부터 한번 봅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온전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 크레테 교인들의 문제고 디도에게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귀한 책무입니다. 디도가 이제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디도에게는 뭐 그런 역량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1장을 공부하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내 삶을 보고 저 사람 교회를 다니더니 변했어. 저 사람 달라졌어. 하나님 믿더니 저 사람 새로워졌어. 이런 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출신이 뭐 거짓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회 속에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뭐 해야 돼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칠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해요. 다 변해.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라는 말 빼고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말만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다 변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무엇에 관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도 변하지만 성품도 변하고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아주 그냥 더 악한 모습으로 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 세상과 관계에서 그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저 멋지다. 나이를 먹었지만 멋지다. 이렇게 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는 악한 영, 또 하나는 예수님이에요. 악한 영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악한 인생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선하게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사탄과 죄를 가까이 하면 악하게 변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선하게 변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탄과 죄를 가까이 하면 악하게 변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선하게 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한 인생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변화의 책 아닙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났더니 그가 어떻게 변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더니 어떻게 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알면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변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참 잘 안 바뀌잖아요. 이기적이에요. 다 자기 본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 안에서 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면요, 늘 자기중심적으로 변해요. 나이를 먹으면 더 그래요. 그래서 노인들이 더 고집이 세고 또 그런 이유가 뭐예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애들이 그렇잖아요. 애들이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애들처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기심, 자기욕심, 자기중심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스갯소리인데 어떤 남자 세 사람이 한 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대요. 그때는 천국 그 마당에 있던 베드로가 그 남자들을 불러 모았대요. 그리고는 여보게들, 자네들은 천국에 오기 전에 인생을 잘 살았는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세 사람이 모두 네 그랬대요. 그래, 그렇다면 지금 세상에서는 자네들 장례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네들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관 속에 들어있는 자네들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말해주기를 바라나?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참 이 사람 잘 살다 갔어, 괜찮은 사람인데 먼저 이렇게 일찍 죽어서 아깝네, 뭐 이런 이제 막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그랬대요. 네, 저는 제 가족들에게 잘해주지 못했어요. 아내에게나 아들에게나 늘 미안했어요. 그들이 관 속에 들어있는 내 모습을 보고 그래도 좋은 아빠였다, 그래도 좋은 남편이었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래? 그럼 그렇게 말해주도록 해주겠네. 그리고 두 번째 남자에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남자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네, 저는 세상에 살면서 너무 구두쇠 짓을 많이 했습니다. 남한테 베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장례식에 와서 내 관 속에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많이 베풀고 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 그렇게 되게 해주겠네. 근데 세 번째 남자가 쭈삣쭈삣하면서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보게, 자네는 뭐 바라는 게 없나? 빨리 얘기해보게나?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세 번째 남자가 마지못해서 입을 뗍니다. 네, 저는 제 장례식에 와가지고 관 속에 누워있는 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살아있네?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래요. 너무 수준 높은 유머라 웃음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장례식에서 다 죽은 걸로 끝나는데 이 사람은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죽어서도 뭐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보고서 와,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대박났어, 교회 다니더니 로또 맞았어, 이런 말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아직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사람 달라졌어, 저 사람 예수님 같아, 이런 말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예수님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 여러 곳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는 악하게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는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크레테 사람들, 거짓말에 능하고 아주 악하고 행실이 못된 그런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들이 변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에게 복음을 가르치라, 복음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훈계하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을 늘 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변화로 여러분의 삶이 변해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그런 놀라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온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변하고 자녀들도 변하고 조국의 교회도 그렇게 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받은 말씀 가슴에 담아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변화되는 삶을 사는 줄 알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복음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